사람의 나이 40세를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정신이 헷갈리지 않는 나이, 불혹이라고 말하고, 50세를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이라 부르며, 60세를 듣는 귀가 순해진다, 듣는 것을 좇는다, 듣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도리에 잘 따른다는 이순이라고 부르고, 70세를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가슴과 심장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종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구촌의 40세에서 70세까지 나이에서 이런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from within, out of the heart of man proceed the evil thoughts. 사람의 속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들 뿐이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변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All these evil things come from within and defile the man.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 사람의 신성함과 명성과 마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s, in my flesh.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불혹의 40세, 하늘의 뜻을 안다는 지천명의 50세, 귀가 순해져 듣는 것을 잘 따른다는 이순의 60세,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는 종심의 70세가 되서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붙잡힌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담 하와의 DNA, 죄의 유전자를 받아 죄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관계없이 그 속에 있는 죄의 법에 붙잡혀서 죄와 타락과 더러움의 사람,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사리 분별을 못하고 도리에서 어긋난 미련함의 광폐의 노예로 삶을 삽니다. 오늘 정치, 경제, 군사, 도덕, 교육, 문화, 예술, 심지어 종교계에서 더럽고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지저분하고 추악하게 오해의 지물처럼 사는 사람들은 20, 30대 사람들보다는 성공했다고 하는 40, 50대, 60, 70대가 더 많습니다. 중심의 언덕을 넘어선 김 목사를 비롯해서 결혼식장보다는 장례시장을 찾는 일이 더 많아지는 나이대 사람들, 잠시 후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의 관 속에서
불귀의 객으로 장송곡을 들으며 이생을 떠나야 할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유혹은 사람 나이나 지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이의 많고 적음을 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은 직업이나 권력이나 비모를 선택해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남녀노소, 빈부노천, 빈부귀천, 성공 실패, 차별 없는 전천후 공격인 것입니다. 6천년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최후 발악으로 유혹을 하는 이 종말 시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서 구원의 소망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기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Be faithful until death,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 과거에 순교자들이 죽기까지 충성하여 예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던 것처럼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는 충성된 성도가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그래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영광의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추후 155년 오늘날의 터키 항구 도시 이스마이어인 서모나에서 올림픽 경기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의 수십 층 돌계단 의자에는 수만의 군중이 입추의 여지가 없도록 가득 채워서 함성을 지르며 응원을 했는데, 당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10달 동안 합숙하면서 극기와 결제 훈련을 거쳐서 선발되는 사람으로 전차 경기, 경마, 투포환 던지기, 권투, 씨름, 창 던지기, 달리기 경기들을 치렀고, 경기 승리자가 받는 상은 감람나무, 월계수, 소나무 잎을 한데 묶어서 만든 보잘것없는 월계수 나무 멸관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선수들은 명예 때문에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졌고, 이것을 구경하는 군중도 점점 더 많아졌었습니다. 그날 올림픽 경기가 끝나갈 무렵 로마 군인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경기장 가운데 집채만한 나무 장작더미가 쌓여지고 포승에 묶인 죄수 한 사람이 끌려 나왔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려던 수만 명 군중이 다시 자리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로마 관리는 죄수에게 선생님이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시면 목숨을 살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죄수는 지난 86년간 내가 나의 주님을 섬기는 동안 내 주 예수님은 한 번도 내게 악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하며 배반하며 모독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경기장이 떠나갈 듯 우렁차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 소모나에서는 시민들에게 1년에 한 번씩 황제는 주시라는 황제 숭배 특별 맹세를 하게 했는데, 사도 요한의 후계자였던 소모나 교회 목사 폴리갑 감독은 그것을 거절했다가 잡혔고, 평상시 폴리갑에게 인격적인 감화를 받아왔던 로마 관리가 사형 집행 직전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었던 것인데, 폴리갑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자 올림픽 경기 흥분이 가시지 않았던 군중이 또 다른 볼거리가 생기자 폴리갑을 산채로 태워 죽이라고 하는 말들이 술렁이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군중의 함성은 경기장을 뒤흔듭니다. 군중 함성에 놀래 겁을 먹은 관리들이 폴리갑을 말뚝에 잡아묶으려고 하자 폴리갑은 그렇게
묶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서 몸을 단정히 한 후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분노와 흥분으로 뒤집어진 군중은 빨리 그를 불에 태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교부 폴리갑 감독 목사는 화염처럼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한 줌의 채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갔고, 주후 155년에 소모나 올림픽은 한 시대의 별을 떨어뜨리며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라고 하는 말씀을 알아봅니다. 첫째, 부요한 교회 소모나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들었던 두 교회, 소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 교회 건물에서 교인 숫자, 교인의 사회적인 신분, 헌금과 교회 활동이 아주 미약한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I know your works and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ich. 내가 네 행위와 환난과 극심한 가난과 빈궁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한 자라고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들립시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신앙으로 말미암는 신앙 때문에 받는 견디기 힘든 외부적인 핍박을 가리키고, 궁핍, 피토케이아는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소아시아 최대의 항구 도시 에베소와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 소모나, 소아시아의 중심지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무역의 중심지로, 소아시아의 빛나는 도시, 성좌의 첫째 별 중에 하나, 이오니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훈장이라고 불리는 소모나로 이주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서 당시 소모나 시장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유대인들이 강력한 노조를 결성하고 황제와 결탁을 해서 황제에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소모나 교인들의 재산을 교모하게 몰수하고 그들의 직업을 뺏고 방해하며 직장에서 쫓아내서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소모나 교회를 칭찬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소모나의 유대인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했던 유대인들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I know the blasphemy of them who say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the synagogue of Sata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민수기 19장 20절, 20장 4절, 신명기 23장 1절로 3절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 여호와의 총회라고 자부했고,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를 떠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정죄하며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는데, 예수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을 여호와의 총회가 아니라 사단의 회, The Synagogue of Satan이라고 정죄했으니 오늘도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 사단의 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는 신앙 때문에 직업과 직장을 뺏기는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가난과 궁핍을 당하는 소모나 교회를 부요한 자, You are rich 라고 말씀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교회를 자랑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한 교회, 가난한 교회,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초서 교회 건물이 없어서 동가식 서가수 가며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떠돌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 교세가 약하여 헌금이 적어서 선교 지원비는 차치하고 목사 성역 사례비를 주지 못해서 목사가 막노동과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교회랄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부요한 교회가 있고,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맘모스 대형 교회 건물과 수십만 교인, 1년 예산 수백억을 자랑하는 큰 교회, 판검사가 수백 명, 별을 단 장군, 장로, 집사가 여러 명, 사업가와 대학 교수가 수백 명이 참석하는 것을 자랑하며 수많은 돈을 선교비와 구제비로 지출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부자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가장 최고 부자 교회는 북한의 지하교회, 배고픔과 박해와 질병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이 부자교회일 것이고 부자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매일 기도에서 환난과 궁핍 중에서 신앙을 잘 지켜 주님의 날에 들림을 받아 수고하는 성도, 천년왕국에서 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왕들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슬림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교회와 성도, 캐토릭의 핍박과 박해에서 신앙을 지키며 가난한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중남미의 성도들이 부자교회, 부자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부자를 첫째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 의를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시편 119편 56절에서 주의 법도를 지킨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저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원문은 내가 가졌던 이것들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들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50절부터 55절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첫째, 인생의 모든 곤란 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 교만한 자가 조롱과 비방을 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말씀과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 나그네 인생길에서 주의 윤례가 나의 노래가 된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칠흑 같은 고난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킨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이 내 재산이며 나의 소유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잠언서 19장 17절,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처럼 되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자비와 긍휼을 베푼 성도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대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6장 말씀대로 성도의 4대 의무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고 헌금을 드릴 때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칭송을 듣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면 어느 정도의 부자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지은 큰 교회 건물, 주일마다 고급 차들이 줄지어 몰려오는 많은 교인, 많은 헌금으로 사회사업과 선교사업과 구제로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목회 성공으로 유명해지는 것,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한 교회 세습, 작은 교회 사역자를 무시하는 교만, 독선과 고집, 자신을 판별로 이끄는 은밀한 성적 범죄를 따라가다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한 목사, 영적으로 눈먼 목사, 벌거벗은 목사와 교회와 교인으로 남지 않고
가진 것과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소모나 교회와 교인들처럼 궁핍과 가난, 박해와 핍박 중에서 신앙 절개를 굳게 지키는 부유한 교회, 부자 목사, 부자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서문화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견디기 힘든 환난과 극심한 배고픔과 가난 궁핍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소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드냐라고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씀 대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듯 주마 가편으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be faithful until death,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가 중동의 여러 나라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선교지에서 죽도록 순교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바울과 디모데와 후사도들이 순교로 죽기까지 충성을 했으며, 주후 교부 폴리갑과 감독 안디바, 교부 ig나티우스와 유스틴 마티르가 죽기까지 충성을 했으며, 주후 64년 네로 클라우디아 시저를 비롯해서 주후 313년 78세로 죽은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10명의 황제가 350년에 걸쳐서 성도를 죽였던 기독교 대박해에서 대략 300만에서 500만의 성도들이 죽도록 자기들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과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서 근대까지 기독교 1500년에서 1억 이상의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충성을 해서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앞둔 종말시대의 지구촌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성도들이 순교로 죽도록 충성하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죽도록 충성하신 길을 나도 가겠다고 하는 순교 일념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주께서 여러분과 나를 충성되다 여겨서 교사와 사량대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직분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101편 6절에서 내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이 나를 수종하리라고 고백했으며,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1절로 48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들에게 주님께서 자기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ill put him in charge of all his possessio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 찬양대, 집사, 권세, 장로, 목사, 선교사, 신학교수, 기도원 원장 모든 직분을 맡긴 지구촌 종들 중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수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지혜 있고 충성된 종으로 때를 따라 주의 종들을 맡아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 종들에게 천년 왕국을 맡기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내 혈관에 뜨거운 피가 멈추고 내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시간까지 내게 직분을 맡기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모나의 헬라어 수밀레는 부서진 모략, 으깨진 모략이란 뜻입니다. 모략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와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주는 마취제의
액체 약물인데 아라비아 모략나무에 칼로 상처를 낸 후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액체를 모은 값비싼 향기의 액체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이 나무 상처에서 진액으로 방울방울 흘러나오듯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충성도, 우리 몸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없는 충성은 없습니다. 지난 50여 년 한국의 7년과 미국의 45년 내 짧은 목회에서 나의 작은 충성들, 배고픔에서 배반과 배신의 마음 고통,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등 길고 긴 고난과 고통의 아픔의 연속이었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충성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나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여생에서 지구촌 대환란을 만날 확률이 80~90% 이상으로 생각하는 나, 그래서 70대 후반에서 80대쯤에 대환란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나는 갈렙처럼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I am 85 years old today.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내가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As my strength was then, so my strength is now.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며 묵묵히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이, 오늘이 나의 고난과 충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날마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나그네 삶, 한순간에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삶 속에서 은혜의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멸관, 크라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는 승리의 관을 가리키는데,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서 자기들의 행위대로 자신들의 충성한 대로 주님께 상급으로 받을 멸관은 5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성도와 주님의 나타나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to all who have loved his appearing, 그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멸관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어 없어질 물질, 돈과 재물을 사치와 허용과 무익한 것을 허비하지 않고 절제해서 선교와 구제와 교회 건축과 주의 종 공교와 복음 사역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썩지 않은 멸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 12장 3절, 빌립보서 4장 1절, 2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멸관, Crown of Rejoicing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성도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땅에서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과 자기 자신의 허다한 죄까지도 용서받는 축복을 받고 저 하늘에서는 자랑과 기쁨의 멸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4절,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약속대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목회를 하고 더러운 이익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서 약물이 성도들의 본이 될 때 받는 영광의 멸관, The Crown of Glory가 있고, 젊고 건강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이 많은 주의 사자 바울을 공개하기 위해서
노예로 자청해서 로마 감옥까지 따라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울을 섬긴 것처럼 평신도이지만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공개하고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멸관입니다. 시대가 악해진 오늘날 목사의 실수와 허물과 비행을 파헤쳐서 대적하는 불행한 교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서 교인 2,000명이 죽는데 그 중에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겨우 50명 정도라고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만일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주의 사자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섬기는 장로, 권사, 집사의 평신도들, 주의 종들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며 눈물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받는 많이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의 날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본문 10절 말씀에서 죽도록 죽기까지 목숨을 바쳐 순교로 충성하는 성도들이 받는 생명의 멸관이 있습니다. The crown of life.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들,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아서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은 temptation, 시험은 마귀의 광야 시험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는 시험, 남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 도키마조 시험이 있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등급 승진의 시험, 더 많은 축복을 주기 위한 승차 등급의 페이라조 시험이었습니다. 생명의 멸관은 유혹의 시험을 끝까지 참아내고 이기는 성도와 등급 승진의 시험도 끝까지 잘 이겨내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만큼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목회를 쭉 해오면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시한 시험에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보따리 싸서 떠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시험을 이기질 못합니다. 시험에 저항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멸관을 주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이겨야 주님께서 그래 너 시험 잘 이겼다 하고 칭찬하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 모든 시험들을 잘 이겨내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천국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아서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 휴거 성도입니다. 본문 11절을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He who overcome shall not be hurt of the second death.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데, 계시록 20장 6절과 14절 21장 8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써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할 성도와 산채로 휴거하는 성도. 세 번째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로 17절, 11장 12절, 14장 1절로 5절에 전 3년 반 환란에서 순교한 성도들과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와 산채로 들림받아 휴거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20장 4절로 6절에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에서 순교당에 부활할 성도들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의 영혼들과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they lived, they came to life. 그들이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They will reign with him for 1000 years 라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서 복음을 위해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 중에서 그들이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왕노릇할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을 영원한 유황불 지옥, 유황불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은 죽은 성도들이 수시로 천국에 올라가는 개인적으로 받는 면류관이 있고, 집단으로 받는 면류관 시상식은 휴거와 집단 부활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몸으로 변화된 휴거 성도와 부활 성도는 둘째 사망이 결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성도는 어느 날 호련히 찰나 순간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성도며, 휴거 성도는 둘째 사망 유황불 지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휴거 성도는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께로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인 5가지 멸류관을 받은 후, 그날에 어떤 성도는 한 가지 멸류관만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2-3개의 멸류관을 동시에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며, 충성한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과 하나님께 충성은 많이 했지만 이 세상에서 상급을 칭찬으로 모두 받았기 때문에 아무 멸류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충성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상급은 끝납니다. 천국의 상은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서 수십억을 헌금해서 교회를 지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멸류관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벽돌 하나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건축 헌금을 드렸다 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마다 우리 권사님이 따뜻한 티를 준비해 주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 한 모금이지만 하늘에 기록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부피가 크고 많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왼손에 한 것을 오른손에 모르게 하는 그런 성도의 충성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1000년 동안 예루살렘 별에서 살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하늘 예루살렘 별이 새하늘 새땅 신천 신지 천국으로 내려와 하나가 되면서 영원토록
천국 낙원에서 영생하며 살면서 낙원의 거지 나사로가 지옥의 부자를 보면서 살듯이 하늘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이긴 자,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여 이기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는 자, 환난과 궁핍 중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난 중에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는 하늘로 들림받는 수고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의 짧고 미천한 경험으로 주위를 돌아보니 나이가 젊다고 유혹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불혹, 지천명, 이순, 종심으로 나이 들어 늙었다고 유혹이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에는 유혹은 많고 강하지만 유혹에 저항하는 힘도 강해서 잘 이겨내지만 늙을 때의 유혹은 약하지만 저항력이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찰나의 인생, 행복과 기쁨에 유혹당하지 않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함으로 들림받는 수고 성도, 둘째 사망의 지옥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